예, 오늘 말씀은 시작할까요? 네, 저희 하실 거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던데, 제가 몇 년 전에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태국 목사님을 한 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전에 불교에 심취하여 돌을 닦는 수행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불교 사원 들어가 돌을 닦을 때마다 항상 그분이 느끼는 아주 희한한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회의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스님에게 들어가서, 스님,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돌을 더 덜 닦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막 때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더 닦아라. 근데 돌을 더 닦을수록 이분이 이상하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항상 더 느끼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태국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곳을 드나들면서, 목사님, 제가 크나큰 회의가 하나 있는데 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문제냐? 내 인생의 회의가 딴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회의를 늘 느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그분이 승복을 벗어 던지고 그날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많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알아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잘 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 나를 부르시는 예가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시험 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대개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환경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뻐하는지,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의 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은 어느 때인가? 청년은 젊었을 때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쓴 작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예수 믿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사람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인간과의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곤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지금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삶도 곤고한데 근데 오늘 성경은 곤고한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느 때인가? 이 곤고한 날은 과연 어느 때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젊었을 때를 가리키는 이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예수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겪은 후에 삶이 무엇인가 전도서를 통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쓴맛도 많이 보고 단맛도 많이 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000편을 썼고 전도서를 기록할 뿐 아니라 아가서를 기록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잘 보면 남녀의 사랑이 잘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2장 전체를 잘 보면 삶에 대한 멋진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젊음을 다 보내고 인생의 항원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또 너무 인생이 어려서 인생이 잘 삶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또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그 안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잘 읽어보면 허무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그 허무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것은 아무나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만나고도 정말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진짜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90편에 그런 얘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이 살아도 뒤돌아보면 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쓴맛과 단맛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고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삶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라는 이 말은 젊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모든 삶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끌려가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야 된다는 순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워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편 90편 4절도 이렇습니다. 주의 목전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우리가 엊그제 젊었을 때 같은데 벌써 나이가 훅훅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유수함을 느낍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쉼은 세상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한 잔 술에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만드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내 삶이 진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서부터 비록 내 삶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무겁고 힘이 들어도 고난스럽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삶을 바뀌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곤고한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서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질 것이며 그 전에 또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젊은이 혹 가서 금방 내 허리가 꼬부러지는 노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맷돌질 하는 것은 이빨이 나빠져서 먹을 수가 없다 하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을 내어다보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창을 밖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모든 삶이 금방 늙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아무리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나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햇빛이 달빛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나 시험 들어 나오지 않는 분 계시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 앞에 전도를 받고도 나오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귀한 지름길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보면 창세기 나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하고 존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준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비하게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안에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축복을 누리시고 귀하게 내 삶을 바뀌어 나가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제단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목받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